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였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요. 마음에 새겨졌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어서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지혜는 또 재판을 통해서 분별력과 어떤 통찰력, 이해력으로 이렇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오늘 29절에 보면 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 포용력입니다. 수용력입니다. 모두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이 넓은 마음, 포용력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정말 전성기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대가 바로 이 솔로몬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군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또 세금을 많이 들여오니까 경제력으로도 아주 풍부한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이 인구의 문제는 비단 이 고대 지방 그 역사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인구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출산율이 0.67%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국가적으로 참 대안을 마련하고 어떤 방법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출산, 돌봄, 그리고 결혼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이 전성기, 영적인 전성기, 또 국가적인 전성기, 어떤 시대적인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해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이 강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24절에도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이렇게 강이 나오는데, 이 강은 바로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저 북쪽 끝에, 지금의 이란, 이라크 북쪽에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이 남쪽 블레셋 사람의 땅, 이쪽 지중해 서쪽으로 해가지고 블레셋 지경의 사람의 땅까지와, 그리고 남쪽 끝으로는 이제 애굽 지경, 지금의 이집트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조공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 지역, 지금 큰 영토를, 지금 솔로몬의 통치가 미치는 그 영토를 저 북쪽 끝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이 서쪽 끝으로 블레셋 사람 땅, 그리고 남쪽 끝으로 이제 애굽까지 내려가는 그 지역 모든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러분 이 국경의 이 지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그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여러분 18절, 또 창세기 22장 17절, 이렇게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언제요?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은 또 그 다음에 22절에도 보면 하루 음식물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밀가루, 굵은 밀가루, 살진 소, 초장의 소, 양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 새, 뭐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아주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볼 때에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경제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 기브온산당의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예,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구하지 않은 부, 그리고 장수,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보유함만을 보는 그런 표면적인 그런 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솔로몬을 지나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24절에 오면 이제 이스라엘 땅, 그 땅 부분을 조금 더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 강, 이 유브라데부터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그리고 그 강, 이 유브라데 건너편의 왕, 모든 왕들을 다 다스리는데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당시에는 이 국가적인 그런 평화 관계는 전쟁으로, 군사력으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지배 민족과 피지배 민족, 그리고 지배 국가와 지배를 받는 국가, 이렇게 거기에 사실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쟁에서는 뭐요? 승패가 있을 뿐이고, 승리하면 그 승리의 그 모든 걸 누리지만 패하면은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당시의 어떤 국가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야? 평화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가 누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관계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 국가 간에 정말 얼마나 이 틈만 나면 지금도 틈만 나면 전쟁을 해서 힘으로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이 영토와 국민 막 이런 거를 다 지금 하려고 하는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지금 중동, 이란 지역으로 막 확산되어지는 이 곳곳에 이제 뉴스에 안 나오고요. 지금 별로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지만 세계 곳곳에 이 전쟁으로 인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시대,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었고,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평화의 아들이에요. 샬롬의 아들.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로 말미암아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이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요. 거기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이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번영과 그리고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뭐야? 평화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정말 진리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와 청명, 이 듣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시고 여기 넓은 마음,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주게 되고요. 30절에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 모든 사람들의 지혜, 동쪽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고요. 31절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 모든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다 들려지게 되고 솔로몬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누리지 않았다는 거죠.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 잠언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잠언이 많이 있는데요. 그 3,000가지 이상을 말했고 찬양, 노래도 여러분 1,005편이나 짓게 되고 초목에 대해서 그리고 웃을 적까지요. 짐승, 새, 기어다니는 거, 물고기.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부와 그런 능력을 누렸던 사람도 없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모든 전 분야에 정말 그렇게 탁월한 그런 지혜를 드러낸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솔로몬 당대 최고의 지혜자로 불렸던 것, 바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 결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어떤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였이 하나님의 지혜에 달려 있다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의 어떤 부강함이나 부요함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그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지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또한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모으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것.
그리고 부어주시는 대로 뭐예요? 만족하며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그런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가난할 줄도 알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내가 뭐예요? 자족하기를 배우게 됐다. 만족하며 주의 은혜에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대학 다닐 때 이 말씀을 제 공부 책상에 탁 크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대학 다닐 동안 장학금 받게 하시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하나님이 또 은혜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뭐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세요. 너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못해? 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조금은 의아한 이상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병거가 말,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2,000명. 그 지방 관장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날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였으며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신명기 17장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이제 왕이 필요하고 또 내가 세우는 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왕은 뭐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뭐요?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애굽의 말들, 이 당시 애굽의 말들은 아주 준마이고요. 전쟁에 아주 필요한 그런 아주 외부 전력 중에 최고의 병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모으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 20편의 말씀을 읽는데요. 거기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 자랑하다, 의지한다.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뭐 부를 의지하고요, 권력을 의지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다윗이 붙들고 나갔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지하며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부와 재물과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애굽의 말들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 여인의 아내로 삼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이 다 잘하는데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합니다. 말을 의지하고 또 정략적으로 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오면서 이방의 신들을 가져오고 결국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전쟁의 승리는 병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요함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그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누리는 이 전성기를 보셔야 하시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리고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웃과 화평, 평화를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는 것, 이게 진정한 부요, 평화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장소, 이것을 볼 수 있는 장소,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는 전성기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